복된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박혜숙, 모영석 오랜만에, 김영준, 조병훈, 김상우, 신상순 친구분, 에스더, 이미영 사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을 일어나세요. 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앉으시고 주보 뒷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당회를 잠깐 하고 그리고 2층 상담실에서 오신 분들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 후에 당회를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장순희 성도님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에 음성 엘로스의 중독 치료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세례 대상자 교육은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3시 반 예배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대상자가 김영식, 김유순, 신상순, 여정학, 최성준. 최성순은 밖에서 들어놓아서 예배 드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의 광연할 행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미드바르 카이오 최종 연습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맞춰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생각 있음을 주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네,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서 부패와 타락과 불결과 부정과 파괴와 저주 자리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경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죄와 허물과 불결과 부정과 더러움 주께서 씻어주시고 정케하사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따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 세상의 타락한 죄의 흐름, 경향을 따라 우리에게 길들여진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죄로 길들여진 옛사람의 자아를 따라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발걸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럽혀진 우리들의 발자국을, 우리들의 걸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더럽혀지고 부정해지고 불결해져서 씻지 않은 몸에서 냄새 나는 것처럼, 씻지 않은 닦지 않은 이에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지성, 우리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더러움의 악취가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이 불타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덮으시고 태우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케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 교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를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조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정오직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뒷면 읽으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김혜옥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박혜수, 오영석, 김용준, 조금, 김상우, 에스더, 이 모든 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모일 때도 함께 하시고 선역 설교한 가수 선교사님 사익교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신방하는 장소연 성도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엘로에스에 와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만지신 수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세례 학습받을 분들이 준비하여서 은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고 주의 복음의 확실성 위에 서서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광인할 행사가 다가옵니다. 광인할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순서 맡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 특별히 용정일 목사님, 임동준 목사님, 연로하신 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서 맡은 자들 위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전도 집회가 되도록 또 위로의 잔발을 하는 행사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 곽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영자, 김두영, 김성우 등 안혜연, 최민희, 김기배, 김원석, 오정자, 윤숙자, 조영욱, 최경수, 김상, 김덕은, 최영란, 정종원, 순희, 이민순, 완연희, 김옥한, 김혜순, 배명훈, 연영자, 김성희, 송덕, 박정석, 김정수, 김옥자, 김희정, 김옥정, 이인수, 김춘란, 최경수, 박희채, 정우석, 오인덕, 오계석, 김수진, 정순만, 최선아, 한양래, 이남규, 조성근, 정월란, 추경진, 송선우, 손동훈, 순열, 홍명호, 서창수, 장갑순, 정광길, 고영화, 김동석, 김성진, 박만수, 한대철, 홍종희, 김선희, 박정민, 최가희 등 아픈 사람을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악성 종양, 암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피는 맑아지게 하시고 혈액이 잘 돌게 하시고 뇌세포, 관절세포, 피세포, 뼈세포 강건해지도록 하시고 장기들이 강건해지고 기관이 잘 소통되도록 축복하시며 김정근, 김영도, 김태준, 문경읍, 송재롱, 이근영, 이용호, 지상일 등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강희종, 김영수, 김옥은, 다니엘, 유정규, 박정렬, 박정용, 백장기, 송영호, 오선, 오동원, 신복식, 윤종수, 조례원, 최성수, 홍동원 등이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새로워지도록 김기동, 김옥한, 김문직, 김희성, 문태준, 박종일, 방혜순, 윤순희, 이선우, 이윤재, 이혜경, 정두영, 정상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사회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분들 가정의 자녀들의 사업이 건강에 은혜와 복을 주시며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를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겸허히 이 나라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 권학도, 김건수, 김길수, 김정재, 김종수, 대보라, 모세, 박진권, 재미삭, 이용길, 정건재, 제임스, 최양선, 볼, 안상수 등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복음을 막는 악법으로 제정되고 인류와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입법할 수 있게 해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람 충만,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사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완연한 겨울에 또 일교차가 큰 한 주일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성도들 간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처와 또 심령의 상함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심령의 위로를 받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많은 부끄러움이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였고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노라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희의 옛날 습관을,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은 생각과 행동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몸된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도 30년 넘게 이곳 주변에 하나님 말씀과 또 돌봄과 급식 나눔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이후에도 이러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광야의 날 행사입니다. 벌써 24회째인데 24년 동안 이 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봤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싹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스태프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준비케 하시고 당일 좋은 날씨로 원활하게 은혜롭게 행사가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 또 상대방 조롱과 무시, 또 정치 보복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치권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참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중용과 협치를 주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준비한 말씀 잘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간 살 때에 옛사람의 나쁜 습관을 조금씩 고치며 살겠다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시고 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름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위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아름다운 계절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은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젊은이들 159명이 무더기로 압살을 당하고 죽어나간 그런 참 가슴 아픈 날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데 그 예쁜 애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공부 서울에서 한 아이 대학 보내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뼈골 빠지게 해서 가르친 자녀들이 그곳에서 죽었다. 부모들의 그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여러분 느껴보시죠. 옛날 세월호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거기서는 많이 죽었어요. 저는 그때 그 엄마들의 울부짖는 심정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들의 심장이 파도 위에 나와서 파도를 타고 소리치며 떠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 예쁘고 정말 자녀들이 부모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그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죽게 될 때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튀어나와서 밖에서 소리치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픔을 정부가 몰라요. 제가 대통령이라면요, 당사자
그 책임 장관을 경질을 하고 국민 앞에 나와서 담화문 발표하고 여러분 잘 섬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치안을 잘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픔과 위로의 말씀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책임자도 경질하지도 않아요. 국민의 그 아픔, 그 부모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오송 참사에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에 물에 들어갔던 최수근 상병, 이 최상병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무리한 명령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장도 준비 안 했고 장갑차가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물길 속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으면 그 명령을 내린 당사자가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안 해도 스스로 붙고 나가야 돼.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최상병과 같이 들어가서 물속에서 혼자 살아나온 그 다른 병사가 전역을 했는데 걔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이 악몽을 꾸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예? 이게 위에 세금으로 얼굴 받고 사는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예.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동네에 3평짜리 우리가 교회 할 때 거기에 제가 동네 애들 데리고 같이 잤어요. 같이 자고 같이 노가다를 나갔죠.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3사람을 칼로 찔렀잖아. 그래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간을 크게 다치고 한 명은 손목을 크게 다치고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걔가 교도소에 형을 살게 되는데 그 엄마가 걔가 이감 다니는 곳곳마다 같이 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면회를 하는 거예요. 진주교도소에 저랑 같이 갔죠. 청송교도소에서 독방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혼자 독방 속에 오래 가둬놓으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진주교도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면회를 하게 됐죠. 면회 장소에서 막 울어, 엄마가. 차를 타고 기차로 올라오면서요, 가슴을 치면서 모든 것이 이 애미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잘못 길렀고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고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 탓이라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고동치는 맥박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아파하고 그대로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잘못된 어떤 죄 그런 과오를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빌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의 마음. 오늘 읽은 에스겔 36장에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러고 외국에 잡혀간 바벨론 땅이나 애굽이나 노예 생활하는 어디서든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인권도 없고 존중감도 잃어버리고 거의 노예 생활하다시피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그 백성, 하나님 백성, 포로로 잡혀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하하, 너희 신의 이름이 여호와야?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지켜준다는 그 신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네. 에? 자기 백성 지켜줄 힘도 없고, 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이 능력도 없고, 자기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생활, 포로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축복도 못 해주고 지켜주지 못한 그게 여호와 너희 신이야? 이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고 경멸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에서도 모욕을 받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이 만군을 거느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이 하나님이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방에서 이렇게 모독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니네들 잘못이다 하면서 걔들을 죽이겠다 하지 않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고국으로 되돌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잘못하고 내 이름을 이 짓밟힘 당하도록 하는 이것들 그냥 사형시켜버려, 죽여 없애버리겠어. 이방 바벨론 너희들이 마음대로 내 짓밟고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부모예요. 연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부모처럼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똘똘 묶어져 있어요. 하나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절대 지네들 스스로 깨끗해지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예. 에스겔 16장 5절 6절 보면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에스겔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자를 통해 선포되고요, 3절에 그 근본을 얘기하죠. 근본, 이스라엘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내 근본, 태생, 내 속성이 뭐냐?
너 어디에 속한 자냐면 가나안 땅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심판한 땅입니다. 저주받은 그런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이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버지는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이방 족속, 헷 족속, 거기에 엄마가 헷 족속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의 태생은 근본이 가나안이고 네 아비 어미가 가나안 족속이야.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근본이 죄고 너를 낳고 너를 배에서 태어나게 한 아빠 엄마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라가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 사라가 아닌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나안 사람, 너희들의 근본은 가나안. 죄 가운데서 죄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의 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렇게 낳아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 아이를 피투성이 된 채로 버려버렸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고 더럽게 여겨서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고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다가 건져요. 그래가지고 씻겨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양육해주고 아주 예쁘게 자라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걔가 예뻐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비 삼는다라고 얘기해요. 결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을 결혼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결혼이라는 동맹, 계약을 통해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를 내 백성 삼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옷을 주고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긴지 아세요? 물돼지 가죽신. 이 물돼지 가죽신 본 사람. 네. 물돼지 가죽신을 입히고 신겨주고 아주 부드러운 베옷으로 두르고 덧입히고 멋으로 덧입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막 차고 걸치고 꾸미고 막 하게. 그 다음 보면은 귀걸이, 코걸이 달고 귀걸이 달고 뭐 목걸이 걸고 완전히 화려하게 해서 왕관을 씌워서 왕비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죄 많은 종자를 버려버린 죽을 존재를 살려서 하나님이 이런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것들이 배반하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우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한 게 예레미야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이 우상이 성읍 숫자만큼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인가? 헷갈렸어. 예레미야 11장 28절 같아요. 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2장 28절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이게 뭔 얘기냐면 그들의 섬기는 우상이 성읍수와 같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남왕국이 받았던 성읍이 가나안 점령 시에 받았던 성읍이 122개입니다. 그러면 성읍 숫자처럼 많았다는 것은 각 고을마다 각 마을마다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은 마을에서 전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백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발짓하던 아이를 건져갖고 살려서 왕관을 씌워서 왕비 대우해 주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 우상이라는 것은 신도 아닌 형상을 갖다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열이 안 받겠어요? 예, 열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게 된 게 바벨론에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방 사람들 속에서 하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여호와의 백성이래. 예? 거룩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 백성도 못 지키고 예? 이렇게 강대국 힘 있는 바벨론에 잡혀와서 저렇게 노예 생활하다시피 하는 저 모양을 봐라.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의 힘이 어딨냐? 하나님 저들을 버렸나 봐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그 본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되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는데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성전에 계셔요. 시 공간이 하나님께는 어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 그룹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천사 그룹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선포를 하죠. 예?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군대로 동원해서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하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하늘에서 성전에서 온 땅에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예. 거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충만한 가운데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정을 본 겁니다. 사람의 부정은 청문회에서도 안 나타나요. 반론을 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벗어나. 법정에 가도 사람의 부정 불결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서게 되면 CT나 MRI나 법정이나 청문회 감사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 영혼 속, 생각 속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의 부정함, 불결함이 하나님 거룩한 앞에서 쫙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요,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이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내가 나를 봐도 더러워서 나를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비명이 나와. 화로다. 나여, 나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이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송실 내가 보여준 그걸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내가 전합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에 계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 이름을 얘기하죠. 이름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알려준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영어로는 holy라고 얘기하죠. 거룩. 이거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에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냐? 열방의 신들, 귀신들, 세상에 많은 귀신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적을 써놓거나 이 장롱 옆에다가 부처상 갖다 놓고 덮어놓고 섬기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적도 우상 숭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부적을 돈 주고 써갖고 이걸 의지하고 다녀. 이거 우상이에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 같은 거, 또 부처상 같은 거 집에다 갖다 놓고 덮어놓고 섬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무 여념없고 오히려 귀신 불러들여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부적이나 우상 그런 어떤 것들을 갖다 놓지 마세요. 버려야 돼요.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말씀은 열방의 신들, 귀신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피조물, 하늘, 땅, 이 우주, 이 피조세계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범신론이 아닙니다.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저 바위도 큰 바위도 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범신론 이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든 거지 그게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다른 존재.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인간들과도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예? 천사, 여러분 천사 봤으면 좋겠죠. 천사와 천군 이것도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질적으로 존재자입니다. 거룩한 존재자. 인간들과 피조세계와 귀신들과 근본이 달리 영혼 속에 계시며 존재하신 인간들과는 다른 거룩한 초월에 계시는 빛 가운데 계시는 존재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계시하고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합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는데 네 따르겠습니다 언약하면서 예 하나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언약하면서 맹세하고 그래 놓고는 금방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거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거역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법정적 공의가 없어집니다. 법정의 공의가 법이 가진 자들의 법으로 해석되지 공의로운 법으로 해석돼서 판결을 하는 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문정 대구 검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검사들이 법을 법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쭉 검사로서 지켜보니 검사로서 선서하면서 공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선서한 그 검사들이 그 공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못 봤대요. 그래서 이 검사 생활 한 20년 한 검사가 한 얘기가 내부 고발자예요. 지금 예,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이 검사가 한 얘기가 검사들이 법을 법대로 행하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법정의 공의가 없고 법정의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적 정의가 없어집니다. 법정의 공의 발음을 사회에서 집행하고 행할 때 정의로워지고 그러면 가장 피해를 입는 자들이 가난한 자. 그래서 경제적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법정적 공의, 사회적 정의, 그리고 이게 가난한 고아와 부자들, 힘없는 자들, 약자들을 향해서 경제적 정의가 무너지게 돼요. 그들이 착취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회적으로 정의로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분입니다. 법정에서도 법에 의해서 흠이나 털끝만큼은 어떤 잘못도 드러나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요.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 우리가 지켜 따를 수 있게 있어야 된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이 이사야 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5장 16절 516 이사야 5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했는데 이 정의로움이 미스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6절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같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전의 번역에는 공평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공평하다.
공평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공평하다는 말이 미스파트, 법정의 공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롭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올바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뿐이에요.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법 공부했어도 안 되고 법에 대해서 죄인 불러서 취재해가지고 법을 때리는 자들일지라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죄스러운 존재입니다. 죄로 가득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예요? 검사들이 문제는 자기는 죄인들을 불러서 죄를 때리는 자지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 그래서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판검사도 죄인이에요. 법 박사도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예.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이 무릎 꿇고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죄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판결을 해서 너희들은 잘못이야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보내서 벌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먹히도록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구속한다라는 단어가 가을입니다. 가을이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와요. 가을하겠다. 가을이라는 단어가 구속하다, 되물으다, 되찾아주다, 되갚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스라엘의 신분을,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의와 거룩까지 되찾아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게 땅덩어리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 가족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의와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와 거룩을.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의와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눈물 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벌을 하시되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구속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얘기를 이사야 44장 6절, 이사야 44장 1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예,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이스라엘의 구속자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을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대물어 드리겠다, 되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찾는가? 이사야 44장 22절은 도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도말하겠다. 도말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한데 우리말로 해서 하면 지워버린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앞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계속 창문을 이렇게 덮으죠. 이걸 닦아주는 브러시 있죠. 이거 지워도 계속되죠. 이거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죄가 얼마나 많냐면 빽빽한 구름처럼 많아. 안개처럼 많아. 그런데 이걸요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지워버린다. 우리들의 죄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려요. 구속입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뭐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그러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의로워져서 우리가 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너의 죄악을 도말 지워버리고 제거하는 자다. 그리고 지워버린 다음에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인데 미완료형으로 나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계속한다. 계속 그 죄를 지워버린 다음에 계속 기억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속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속하겠다. 자, 또 보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죄를 지워버리고 기억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착했을 때, 올바르게 됐을 때, 예? 그럴 만한 명분을 쌓았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죄인으로 있는데 죄의 더러움, 오물, 불결함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 그 백성을 책임지고 그 백성을 이 죄의 더러움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죄를 없애주는데 어떻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를 십자가에 쏟게 하시고 그 피를 쏟아 흘리게 해서 모든 더러운 죄를, 죄의 더러움, 죄의 부정, 죄의 불결, 죄의 타락, 죄의 부패, 죄의 오염, 죄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그 피로 덮어버려서 씻어버리고 제거해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호와 그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죽어버리니까 못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거룩하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그 피로 씻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 십자가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 23절을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4번이나 나오죠.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더럽히고 짓밟았어요. 이방에 가서 이방에서도 그들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짓밟혀지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줍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죄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깨달아가고 잘못해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해서 그걸 용서해 주는 거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러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 죄를 씻어주는 일을 마치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외적 더러움, 이런저런 더러움을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케해 주시겠다. 그런 다음에 내적인 문제, 그 외적으로 죄만 씻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요,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완악하고 이 돌처럼 굳은 이 거부하는 마음들을 제거해요. 그러므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부드러운 살 속에 이렇게 바늘을 꽂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네? 이 뼈가 있으면 안 들어가고 돌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쑥 들어가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가 책임지겠어, 끝까지 이런 백성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것이 뭐냐? 예수를 보내 그 피로 죄를 씻고 성령을 보내 진리를 알고 믿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을 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이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 속에 살아가도록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축복을,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예? 여러분, 이태원의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가 웁니다.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 온 세상에 내가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세상 피조물들 가는 귀신들과 우상들 가는 본질이 다른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법정에 나가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잊게 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무조건 노래 배워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더러운 죄인으로 태어나 더러운 죄만 짓고 하나님 앞에 천벌받아 마땅한 죽을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 내용을 알고 났을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배워서가 아니고 저절로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음정박자 다 틀린데도 막 열심히 불러. 왜 그러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뭐 좀 틀리면 어때? 하나님 그냥 감사가 막 넘쳐나니까.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고급스럽게 이렇게 배워가지고 부르는 찬양보다 그 예수 믿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감사 속에서 막 이것저것 틀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막 부르잖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36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보내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간관, 이 새로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바꿔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겨. 전에는 거부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라고 나를 교회 갔다니 자유케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꼭꼭 묶어갖고 꼼짝도 못하게 하네. 이런 이 교회를 왜 다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그거하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걸리적거리는 법이 되고 나를 규제하는 압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 사진 한 장 보여주겠어요? 최현준인가 신은준인가 저 영화 배우 신은준인가 이 친구가? 네. 네, 웃겨는 들을게. 내가 이 친구를 왜 사진을 여기에 올렸냐면 얘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해외에 교회를 3개를 개척했어요. 그동안에 돈 열심히 배우러 활동하고 벌어갖고 해외 여기저기다 교회 3개를 개척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나가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래요. 엄마 아빠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 버는 대로 회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못하게 쓴 게 아니라 돈 생기면 이렇게 모아서 회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한 거야. 그게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뒤에는 안 붙일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한다가 아니고 용서해놓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가 어떤 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좀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 즐겨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오물투성이 버림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걸려주시고 그래야지 영광을 줬는데 그래도 죄를 범해서 버려서 벌 받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아들을 보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집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즉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205상 부르며 감사헌금을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저마다 저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다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아버지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 위해 아들을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이시며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이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구원 얻을 기회를 잡아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하라. 인생 사는 동안에 이러한 진리를 알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이행이고 그 백성의 죄를 아들로서 하나님이 직접 그 피를 쏟으셔서 흘리셔서 제거한 사랑의 그 거룩을 나타내신 행위여오니 이 진리를 알고 믿어서 죄사함 받는 자리에 이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헌금 축복하사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와 감격 속에 기쁨 속에
늘 드리고 늘 드려, 늘 자신도 드리고 늘 시간도 드리고 늘 힘도 드리고 재능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건강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신가, 내주하신가, 인도하신가, 붙드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